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반드시 살려주시는 분, 누군가 도와줘야 살 수 있는, 그렇게 인간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던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사는 영입니다. 살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살아간다. 하나님만 스스로 사시는 분이고 그분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초가 중요해요. 육체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욕이라는 것이 있어서 참으로 잘못돼 갈 수 있어요. 또 죄도 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능히 알고 계셔요. 그래서 너희는 날마다 기도해라.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마. 그랬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다르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기를 원해야 돼. 오직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내가 산다. 하나님으로 시작을 해야만이 된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는 그 마음이 깊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게 없는 마음에서 100번 1000번 예배를 드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건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건 인본주의예요. 그건 의미도 없어요. 네 마음에 과연 하나님이 필요하냐? 네 삶에서 하나님이 필요한가?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 살도, 어떤 것도, 한 시간도, 1초도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에 의해서만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다 깔려있는 그 기초 위에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기초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도 없다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께 다시 한번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깊이 들어있는가? 나는 그분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혼자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육체도 주님이 필요하고, 내 자녀들도 주님이 필요하고, 내 가정도 주님이 필요하고, 내 사업장도 주님과 필요하고, 내 삶 전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으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내 속에 꽉 깔려있는 그 상태에서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육체의 삶은 정욕이 있으니까 수시로 죄를 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알아요. 우리 육체가 연약함을 안다고, 죄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므로 회개하면 주님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이 내 안에 돌아있지 않다면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우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내가 의지하는, 내가 참으로 그분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분이 나의 참 아버지입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오늘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내 참 아버지다. 내 영혼의 아버지다. 영혼의 아버지가 내 육신의 모든 것 다 챙겨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아버지로 여기기만 한다면 뭐가 걱정이 있겠어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인데
걱정할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죽은들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육체에 하다 못한 것이 있어서, 그리고 또 육체에 그동안 같이 만나고서 살고 사랑하던 그 사람들이 있어서, 그 추억이 있어서 조금 서운한 것 뿐이지, 우리가 지금 죽는다고 뭐 걱정할 것이 있습니까? 아니, 죽으면 천국 가는데, 영원한 나라에 가는데, 눈 감으면 아무것도 모르듯이 영원한 나라에 가는데 뭐 걱정할 것이 있어요? 걱정하는 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육체가 끝나고 나면 영원한 나라에 가는데 지옥 가서 심판을 받아서 참으로 그 어려운 그 무시무시한 곳에 가서 영원토록 있어야 될 거, 그걸 생각하면 그들이 잠도 안 올 거예요. 아마 그걸 모르니까 그들이 지금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그걸 확보해 놓은 거예요. 갈 길이 정해져 있어요. 그곳에 계신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육신의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큽니까?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참으로 소망하죠. 무엇이든지 주고 싶죠. 무엇이든지 다 잘되게 주고 싶죠. 자식이 잘 되기를 소망하고 훈계하고 나무래기도 하고 또 매질도 하고, 그렇게 자녀를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녀를 억압해서 잘못되게 하려고 미워서 그렇게 했겠어요?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잘되게 하라는 거예요. 배운 것이 많지 않은 그런 부모를 할지라도 자식에게 야, 이건 하지 마라 그러고 이건 하라 그러고, 100살 먹은 어머니가 80세 먹은 자기 아들에게 어디 출장 가면 야, 차 조심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부모의 그 충고가, 그 부모를,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근간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세상살이 하면서 경험해서 쌓아놓은 그런 경험의 수치예요. 부모의 충고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충고를 싫어해도 부모는 끝까지 충고를 또 하거든요. 안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것도 모르냐고. 그래도 부모는 또 충고를 또 해. 왜? 잘되게 하려고. 권고를 듣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면 앞으로의 남은 세상살이 하는 동안에 시행착오를 또 보면서 또 다른 길로 가서 엄한 생활을 또 하니까 참으로 부모는 자식의 실패가 오지 않게 하려고 계속적으로 충고를 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세상살이를 많이 해왔잖아요. 세상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들보다 내가 훨씬 더 오래 살아서 더 잘 알아요. 목사만 한 것이 아니라 50년 동안은 세상 살았어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잘합니다. 또 20년 동안을 또 목사 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을 또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도 얘기하고 저렇게 해도 하고 권고를 합니다. 그 권고가 싫어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죠. 목사가 권면을 하고 또 나무라기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해도 하라고 하는데, 그거 싫어하면요, 내 새끼가 아닌 거예요. 아니, 그거 싫어하면 아니, 목사가 뭐하러 자기 성도에게 뭐라 하겠어요? 아니, 무슨 일 났다고, 잘못해도 잘했다고 해서
나를 잘 보게 만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아니 못났다고 내가 뭐라 하겠어요? 잘하라고 그러는 것이지. 위에서. 그런데 그것을 못 알아듣고 잘못 알아듣는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인생을 다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그 사람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충고하고 권면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금 도망가는 길에 있어요. 궁녀들을 데리고 장수를 데리고 지금 피난 가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쿠데타님께서 왕궁을 점령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길이에요.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다윗을 욕합니다. 잘했다고, 고방신했다고, 네가 그렇게 하더니 결국 아들한테 쫓겨나니 잘했다고, 하나님 너를 저주한 거라고 하면서 막 욕을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장수가 왕이시여, 내가 가서 저를 당장에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내버려 두라고. 내버려 두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어찌 알겠느냐?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저가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내버려 두라고. 이게 다윗이에요. 하물며 자기 담임 목사가 뭐라고 하는 것을, 하물며 자기 엄마가 뭐라고 하는 것을, 충고하고 권면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격일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 적어도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는 그래도 인생의 오랜 경험과 인생에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많은 실패를 경험했고 또 그런 실패가 올 때마다, 고난이 올 때 피해가면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쌓인 경험에서 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권면도 하고 그래서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서에 보면요, 그 노예인의 지혜를 무시하는 시대는 형통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젊은이에게는 노인에게서 볼 수 없는 패기가 있죠. 적극적인 것이 있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세상에 싸우는 지혜가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공이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노인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요, 한 나라도 일정한 노인들이 있고 일정한 중간층의 청년들이 있고 또 어린이들이 있고 이런 큰 틀 안에서 나라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 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분들도요, 나라를 운영하면서 과거에 그 지혜 있고 훌륭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조언도 구하고 이 난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구하는 거예요. 그게 없는 상태는요, 실패합니다. 중국의 문화혁명이라는 것이 한때 있었어요. 그때에 중국을 지배하던 사람들은 누구였냐? 홍위병들이 있었어요. 그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다 죽이고 저들이 최고인 양 그 난리를 쳤지만 결국 큰 퇴보를 이뤘습니다. 문화가 발달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을 보수적이라고 그래서 싫어합니다. 우리나라도요, 지난 대선 때에 어떤 대선 후보가 나와가지고 노인들을 폄하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집에서 잠이나 자시라고 이렇게 폄하하는 바람에
그분 대통령 떨어졌습니다. 노인들이 들고 일어 난리 났습니다. 노인의 그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의 그 권명과 그 조언을 그걸 중요시 여기지 않는 사람은 결국 실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잠언서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자녀가 박사고요, 훌륭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엄마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래도 그 엄마가 그 박사 아들에게 야야야야 이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게 지혜예요. 지식하고 지혜는 다른 거예요. 지식은 자기가 공부해서 학문적으로 좀 저게 낫을지는 몰라도 지혜는 안 그렇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사람이 경험에서 얻은 지혜가 있어서 지혜가 있는 자가 똑똑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11조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빼앗아 가려고 11조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 창고를 차고 넘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복을 주겠다는 얘기죠. 네가 감사를 하면 내가 너를 만배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빼앗아 가려는 게 아니에요. 그 전도서는요, 이렇게 보면 인생의 그 철학을 얘기한 걸 많이 보죠. 그 전도서를 많이 읽으면요, 지혜가 많이 늘어나고 철학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잠언서를 읽어도 지혜가 많지요. 그 지혜서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전도서라든지 잠언서는 똘똘 외우다시피 합니다. 판검사들도요, 성경의 잠언서를 읽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읽거든요. 그러니 지혜가 없는 것이고 참으로 어리석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전도서에 우리가 1장에서도 이렇게 보면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 되풀이된다는 점을 계속하고 있어요. 어제 떴던 해가 오늘 다시 또 오르고, 어제 불던 바람이 또 불고, 이리 들고 저리 돌아서 다시 오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또 오늘도 일어나고,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경험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지혜롭게 하시려고 깨닫게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요,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부모의 말씀도, 목사의 말씀도, 어른들의 말씀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시행착오를 범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지혜를, 그분의 권면을 100%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영생을 주시고 진리를 주셨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신령한 복을 너희들에게 줬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경험한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냥 그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에게 복을 주마, 그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 복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공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때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저들에게는 안 줘요.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줄 이유도 없고 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돈 벌어서 딴 사람 먹이 살립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뭐 일반적으로 도와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서 돈 버는 근본은 내 자식 새끼 먹기 살리려고 하는 것이지 너무 살리려는 거 아닌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이슬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밀로원을 쓰시고 그 혼란을 당하시고 그 어려움을 당하시게 하신 것은 왜 그랬어요? 자기 자녀들에게 여러분들과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복과 생명을 주시려고 영원한 진리를 주시려고 그 어려움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을 드리는 자들입니다. 종교인들은요 그냥 자기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 종교 없으니까 종교 하나 가지고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아버지께,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그분께 기도도 드리고 찬양들 드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지해야 돼. 100% 의지해야 돼. 모든 할 때에도 다 의지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초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담이 막혀 있었어요. 제 담이 막혀 있었어요.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심으로 인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 피튀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가 된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는데 아무나 나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누가복음을 해나가야 되는데 오늘 첫날이라서 참으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2021년도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 어제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공부할 때에 뉴노멀이라는 그런 신종어가 생겼어요. 노멀이라는 얘기는 정상이라는 얘기인데 뉴노멀이라는 것은 새로운 정상을 얘기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얘기합니다. 새로운 기준을 얘기합니다. 새로운 표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과거하고 패러다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대면으로 살지 않습니다. 실내를 막론하고 이제 마스크를 써야 되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비대면이 이제 영적으로도 그것이 정해져야 돼. 법적으로도 정해져 버렸어요. 이제 모든 것이 새로운 세대로 접어들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팬덤 문화가 요즘은 성행하고 있어요. 팬덤이라는 게 뭡니까? 특정 인물을 아주 무조건 좋아하는 것을 팬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 인물이 잘생긴 탤런트 하나 생기면 오빠보다가 생겨서 예를 들어서 유명한 우리 지난번에 그 가왕이라고 하는 노래 잘하는 그 나이 많이 먹은 그 누구죠? 네? 누구? 아니 나이 많이 먹으면 누구요? 정신이 이렇게 예? 나오나 지금도 40대 50대 되면요 그분 나가서 어디
콘서트 한다고 하면 다 몰립니다. 멋있잖아. 멋있는 거. 이게 팬덤 문화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도요, 백개문이라는 분들이 있어요. 무조건 좋은 거예요. 무조건. 왜 좋아? 집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좋아? 그냥 좋아. 이게 팬덤 문화예요. 오늘날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팬덤,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조건 예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냐,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걸 오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은 어떤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는 얘기를 지금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22장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핑계대는 거예요.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세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뭐라 하는 거니? 소와 살찜증을 잡고 모든 걸 잘 갖추었으니 혼인잔치 오라 하소서 하니까 하나는 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을 주겠다 그랬어요. 다 각각 핑계를 댔다는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했는데 근데 그들이 핑계대고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그들 다 진멸했다. 그런데 이제 잔치는 베풀어줘서 거기 살찐 짐승을 잡고 좋은 음식을 많은 상을 베풀어 놨는데 아니 먹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닥치는 대로 데려다가 이걸 채우라. 그게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들과 우리예요. 그래서 다 채웠습니다. 다 채우고 났다고 가서 보고를 드리니까 그 임금이 그래 다 채워졌어? 하고 이제 그 손들을 보려고 쭉 돌아가고 있는 중인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다 예복을 입었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어요. 그래서 그 왕이 물어봅니다. 자네는 어찌하여 딴 사람은 다 예복을 입었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라고 물어보니까 누구 뭐니거늘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봐라 저를 내어 쫓아라.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어요. 그 안에 있는 그들이 안 놓은 사람들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절제하고라도 그들은 어떤 핑계를 내든 청함을 받았는데 핑계대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 다른 사람을 청해서 그 안에 넣어놨는데 이제 그 안에까지 청함을 받아 들어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참으로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열렸는데 반드시 예복을 입고 가야 된다. 할렐루야. 예복을 안 입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복을 안 입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종교생활 하다가는 종교생활 못 들어갑니다.
신분주의에 가야 돼요. 예수 피로 온전하게 내 영혼이 피가 묻혀져야 됩니다. 예수 피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예복을 입지 않으면 들어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복을 입었다는 얘기는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을 입어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 피가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를 옷 입지 않으면, 예수의 생명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그는 둘째라서 복받을 자격이 없어요. 오직 에서만 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야곱은 복을 사모했어요. 얼마나 사모했는지 형이 배고파서 허덕이고 있을 때 팥죽 한 그릇에 복하고 바꿔버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가 복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아버지에게 복받으려고 형의 옷을 입고, 형의 옷을 대신 입고 아버지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기 옷을 입고 가면 아버지가 알아요. 야, 너는 둘째 아니야? 너는 감겨있는 아버지. 이삭은 연세가 많아서 앞에 안 보였어요. 근데 오랜 생활을 통해서 향기도 알기도 하고 목소리도 큰 놈 작은 놈 다 아는데 옷을 만져보니까 옷은 큰아들 옷이거든. 근데 이거 어쩐 일이냐?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옷은 어찌게 큰아들 옷인가? 하고 꽃 입은 걸 보고 그에게 복을 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고 허물도 많고 참으로 불편한 것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거룩한 옷만 입고 들어가면 우리의 죄악은 묻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우리 피 묻은 옷만을 주님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오늘 새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새날이 없다고 분명하게 전도서 2장 1장 2절에서 11절에 보면 새날이 없다고 그럽니다. 저 해도 떴던 해도 어제 떴던 해 오늘 뜨는 것이지 새로운 해가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정동진에 가서 1월 1일 저 첫새벽 뜨는 저 새를 보고 복 받는다고 하지만 그 해는 어제 떴던 해예요. 어제 저녁에 졌던 해요. 그거 같은 해야. 새 해는 없다는 거죠. 이 얘기는 새 것은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죠. 어제 떴던 그 해 오늘 또 뜨는 거 똑같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에게 1년을 주고 하루를 주고 일주일을 주고 한 달을 준 것은 인생이 뒤돌아보면서 더듬어서 세월을 깨닫거나 가게 하라는 거라는 거죠. 세월을 주신 1년을 허락하신 것은 세월을 더듬어 가라는 거죠. 네 인생이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를 보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된 것만 새롭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 사람이 된다는 거죠. 새 날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 중요한 것이지 새날 이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은 있을 줄 몰라도
새해는 없다. 새 것은 없다는 거예요. 새 사람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 거듭난 자만 새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새 사람만, 이 새 사람을 새 부대라고 그러는데, 새 부대는 새 사람을 얘기합니다. 새 사람은 새 부대를 얘기해요. 새 부대는 새 사람을 얘기합니다. 새 사람, 새 부대만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받은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새 부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 포도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참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만이 새 사람이 되고 새 부대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새 날은 없습니다. 내가 새롭게, 내 영혼이 새롭게 돼야 돼요. 내 영혼이, 내 심령이 새롭게 돼야 돼요.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새 사람이 되었다면 금년 2021년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를 받아서, 우리 영혼이 변화를 받아서, 우리 심령이 변화를 받아서 분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새 사람이 안 된 자는 시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표적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이라는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뭔가의 사인이 있어요. 무화과 때를 너희들 보고, 무화과 나무 때를 너희들이 보고 깨달으라고 그랬어요. 야, 무화과 나무가 잎이 지금 피는 걸 보면 지금 봄이구나. 꽃이 피는 걸 보고는 여름이구나. 열매가 열리니까 가을이구나. 그러니까 천기는 이렇게 너희들이 분별할 수 있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표적을 통해서, 세상에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이 코로나라든지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걸 볼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 그러나 그 때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방법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때가 오면 가까운 줄 알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금년 한 해는 새 사람이 되어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참으로 때를 분별하고 시기를 분별하고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으로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